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1년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날이 언제라고요? 아마 한가위라고 추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일 것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풍성하고 또 행복한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추석은 다른 날과 확실히 다른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는 것을 어떻게 가난하다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도 기름 냄새가 나고 또 소고기 국을 끓이는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가 나는 날이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평소엔 잘 만나지 못하던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또 평소에 잘 입지 않았던 곱고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 날, 또 먹어보지 못했던 그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바로 추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인천은혜교회만 같아라. 그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인가요? 그렇게 말하기 조금 부끄럽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이지만 진심으로 원합니다. 추석날과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봅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무슨 포도나무라고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가위를 맞이한 사람들처럼 풍성한 삶을, 또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이 특별한 은혜의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나무가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다 얹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축복하면서 나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무성한 열매가 맺히면 포도나무만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가는 곳에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과일을 맞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풍성한 열매로, 그 풍성한 열매를 팔아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거기에 장식을 하고 거기에 금칠을, 은칠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들이 늘어가고 주상들은 더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이제 은혜를 그만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칠 것을 계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아유, 대답하십시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몇 년 동안 적금 부어가지고 어렵게 내가 마련한 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살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고 주상들을 아름답게 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찾아다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그만 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더 특별한 것을 더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들은 또 전처럼 우상을 찾아갔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벌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한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언제나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님은 늘 한 마음이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고 언제나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이 나에게 한 마음인 것처럼 나도 주님께 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부터 두 마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춘향전을 보면은 춘향이가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춘향이는 이몽룡을 사랑했습니다. 또 춘향이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몽룡 말고 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춘향이는 오직 한 마음 이몽룡만을 사랑했습니다.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고 춘향이는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그 동네에 변사또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춘향이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변사또가 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하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변사또가 춘향이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변사또의 제안을 거절하면 위험해질 것입니다. 옥에 갇히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춘향이는 변사또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춘향전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춘향전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해피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마음도 이처럼 감동을 주고요, 이처럼 행복한 결말을 보게 하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의 한 마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바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 예수를 위한 한 마음, 복음을 위한 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왜 바울이 됩니까? 바울이 왜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까? 그가
많은 것을 배웠고 그가 많은 책을 남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죽을 때까지 그 한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당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고멜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멜은 몸을 파는 천박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고멜에게 가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신부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멜과 호세아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멜은 몸을 파는 천박한 여인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호세아는 주저함 없이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신부로 맞아 드립니다. 바로 고멜을 맞이하였던 그 호세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그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결혼하면서 아마도 그렇게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 나를 사랑하였던, 나를 신부로 맞아주었던 호세아 선지자를 위하여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멜에게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배반하고 전처럼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게 됩니다. 고멜의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두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고멜과 같은 나를, 천박한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수만 가지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는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직 한 마음, 하나님만을 향한 그 순결한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려고 합니다. 그 왕조를 준비하는 이방원이 선주교 위에서 정몽준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방원이 자기의 마음을 시로 정몽주에게 정몽주가 맞나요? 정몽주는 그 회장님인가? 시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여러분, 칡 보신 적 있으시지요? 칡뿌리가 가지런하지요? 가지런하지 않지요. 칡뿌리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얽혀 있습니다. 만수상, 드렁치기, 저는 만수산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칡은 제가 상상이 됩니다. 그 칡이 얽혀 있는 것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전에는 우리가 고려의 신하로 살았지만 이제 세월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새로 들어서게 되는 왕조를 위한 신하로 살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 두 마음으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좀 비겁한 것이지만 시는 제법 멋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에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두 마음이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이방원에 대하여서 정몽주가 똑같은 시로 대답을 하지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떤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고려의 충신으로서의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몽주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원의 칼에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두 마음으로 비겁하게 사느니 한 마음으로 차라리 오늘 죽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정몽주는 그 선주교 위에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수산의 드렁치기 얽혀진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우상을 향하여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입술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었지만 오늘은 우상의 주술을 외치는 입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두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날의 고멜처럼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마음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 단어로 말하면 적당히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제한합니다. 적당히를 제한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자라고 말합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쯤은 용납하자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인생의 쾌락도 즐겨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입니다. 할렐루야. 전부를 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전부를 걸 때 우리는 최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40일 말씀 양육을 다시 시작합니다. 40일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하면 우리가 결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40일 말씀 양육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40일을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혹시 내 차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셨던 동일한 마음을 또 이미 22번에 걸쳐서 그 40일 말씀 양육에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강단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흔들리거나 삐걱거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가 되었고, 제 노트에다가 똑같이 적었습니다. 흔들리거나 삐걱거리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 흔들리거나 삐걱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흔들립니까? 왜 삐걱거립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마음이 두 마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해 봅니다. 두 마음이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두 마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삐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쪼개졌습니다. 그 쪼개진 배는 여러분 그 항해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쪼개진 배로는 목표한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쪼개진 배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쪼개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쪼개진 마음, 두 마음으로는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곳까지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또 곁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쓰러지게 될 것이고, 또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다시 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한 마음으로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을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두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성도는 두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 마음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삐걱거리지 않겠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